오늘 시간에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가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오늘 계획은요,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마음을 주셔서 간단하게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니 좋을 듯해서 다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하면은요, 좀 많이 영주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과 그리고 집주인, 은행만 믿고 있었다가 어찌 보면은 뒤통수를 맞았어요. 물론 아주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은 또 그래서 보증 공사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지급을 해주면은 되는데요. 그러나 가능성은 아주 작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산 넘어 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저희 가정에 허용하시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가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힘들어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희 가족 내에서. 물론 영주가 당사자다 보니까 영주도 힘들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부모님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가 당한 일에, 자녀가 겪는 아픔보다 부모가 그 일로 인해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런 일을 겪었으면 덜 아플 텐데 자녀의 일로 인해서 부모가 더 아파하는 것은 정말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저희 가정이 겪은 이번 일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억울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더 억울해서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서 수십 년씩 이렇게 옥생활을 하다가 풀려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는 더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장 억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가장 억울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물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계속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셔요. 그러니까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야 합니까? 더구나 그때는 예수님께서 죽기 그 전에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지간이었어요. 왜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셨을까요?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만약에 여러분 옆집 아이가 죽어가요. 옆집 아이가 죽어가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대신 죽는다면 그 아이가 살아요. 그러면은 옆집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시킬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옆집 아이도 아니고 원수집 자녀들,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원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대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시다가 원수를 위해서 아들이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차마 그걸 끝까지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외면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프신 그 심정을 예수님께서 대신 고백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어찌 보면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했지, 정말 부모된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기까지 얼마나 부모로서 그 마음이 아팠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번에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요, 내가 자녀일 때하고 너무나 달라요. 예. 내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 그렇게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자녀를 낳고 키워보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때 부모님도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은요, 어찌 보면 자녀로 인하여서 아파할 때마다 아마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녀를 통해서 아파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아파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그 아픔보다 하나님이 겪으신 아픔이 더 커요.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아파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 주간 제가 붙잡은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은 짧지만 환난을 허용하신 이유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부르짖게 하시려고. 예?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이번 경우 같은 경우가 사면추가예요. 예. 뚫린 곳이라고는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연단은 신앙의 성숙을 말합니다. 환난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에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궁극적으로는요, 그 연단이 신앙의 성숙에 무엇을 가져옵니까?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져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지심으로 더 큰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강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영화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그냥 영화롭게 영화의 도구로 그냥 쓰시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눈물 콧물 다 쏟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왜 저를 영화의 도구로 쓰십니까? 왜 그러신 걸까요? 왜? 역대하 26장 15절의 말씀 볼까요? 역대하 2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691면입니다. 구약성경 691면, 역대하 2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자, 우리가 교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관하게 하며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다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아뢰에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한달에 분양하려 한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떼겠던 시편 50편 15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붙잡고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남유다 10대 왕인 우사야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사야 왕은요 16살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52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엄청나게 오래 다스리죠. 52년간. 남유다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통틀어 합치면 39명의 왕, 39명의 왕 중에서 순위가 두 번째입니다. 오래 다스리는 걸로 하면 두 번째예요. 52년 동안 정말 장수 통치했어요. 장수 통치. 그런데 이렇게 우시아가 장수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저는요 15절 하반절에서 그 답을 찾고 싶어요. 15절의 하반절에 보면은요 우시아가 어떤 도우심을 받았습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시아는요 강성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6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무엇에 들어갔어요?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가가지고요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왕이면 왕이 직분만 감당하면 되는데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분향하려고 하니까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이마에 문둥병이, 납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쫓겨나고 말아요. 자,
지난 주간 제가 붙여본 말씀이 이 시편 50편 15절과 역대하 2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조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 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묵상케 하시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나름 깨달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정말 귀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을 때에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환난으로 어려움을 주시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큰 믿음 가운데 무엇이 다져집니까? 겸손이 다져져요. 하나님께서 강성하시기 전에, 강성케 하시기 전에 먼저 겸손케 하심으로 절대 이 모든 강성함이 너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다. 아니,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개척해서 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목회에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금식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이 삼방마을 교회가 크게 강성해졌을 때에 절대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안전장치,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저희가 이사 오고 이곳으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조금 좀 이렇게 마음에 늘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과의 문제였어요. 부모님과의 문제. 왜냐면은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가 이제 또 이렇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나름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계획하시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또 제안하셨는데 그 부분이 약간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관계가 서먹했었거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더 큰 일이 터진 거예요. 그죠? 예. 더 큰 일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가서 말씀드리니까 뭐 그건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이제는 다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은 아무런 뭐 서먹한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있어요. 우리가 영의 축복은요, 영의 부모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근데 육의 축복은요, 누굴 통해서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육의 부모를 통해서 주셔요. 육의 축복은 육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영의 축복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또한 육의 부모와 관계가 잘 진행이 될 때 또한 세상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또한 세상 일도 잘 해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씩 미리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해결하시고, 또한 정말 귀한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정말 저는 살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 난감하고 사면초가인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멀리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 교회를 크게 강성하게 하실 것 같아요. 강성케 하심에 있어서 정말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 가정, 우리 함께 정말 한 가족이잖아요. 교회는 한 가족이잖아요.
저 전사님은 또 전사님 나름대로 또 가정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때 정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도우심을 얻어서 우리 가정이, 인생이, 교회가 강성해졌을 때 결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분명 하나님께서 귀한 도우심을 바라여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강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생이건 가정이건 목회건 교회건 항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겸손 가운데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